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첫째 날 시간인데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래요. 왜 나한테까지 그래? 하고 자꾸 그래요. 또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있잖아, 나 식사 한번 하지 그러면 요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교회 뭔 일 있지 그래요. 자꾸 갑자기 밥 먹자 그러고 막 그러면 요새 왜 그래? 막 이렇게 벌써 막 이제 2중 3중으로 무장하려고 그래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져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가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땅에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니 사람들과 모여서 살지도 못하고 그가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해서 무덤 사이에서 그냥 거기에 기거하며 그냥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행색이 말도 아니에요. 귀신에 이끌려서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힘도 너무 세서 사슬로 묶어놓으면 그걸 끊어낼 정도로 힘도 세고, 심지어 행색으로 말하자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귀신에 이끌려 다니다 보니 옷도 몰골이 말이 아닌지라 행색도 말이 아닌지라 정말 사람으로 도저히 치부할 수 없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골치를 앓을 정도로 싫어했던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어디를 가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저녁 때 하필이면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는 바람에 시륵 같은 어둠 속에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 배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육지로 내려온 바로 그곳이 이제 거라사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는 여러분 날씨도 좋고 그리고 뱃길이 잘 보이는 낮에 운행하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잘 운행을 못합니다. 무슨 이렇게 항법 장치가 잘 돼 있고 시설이 돼 있는 배가 아닌 이상 나룻배 같이 노젓는 배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굳이 그 야심한 밤에 이 배로 거라사까지 가셨을까? 그 이유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고쳐내기 위하여,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하였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모습과 행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살았더라.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힘이 많은 데다가 소리를 질렀더라. 그리고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해할 정도로 너무나 이거는 분별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대낮도 그렇지만 시꺼먼 밤에 갑자기 옷도 제대로 입지 않는 사람이 소리를 벅벅 질러대며 나타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근데 지금 오늘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거라사라는 곳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몸보다 먼저 마음이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요, 옛날에는 몸이 아파서 병원 간 게 많은데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때로는 불안,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의 병이 와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생생활이 건강하지 않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무슨 악한 영이 씌운 것 같이 그렇게 삶이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예전과 달리 많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세대들을 감아보면 아까 낮에도 우리 꼬꼬치팀이랑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 처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미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들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세 가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첫째가 뭐냐면 수면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재미에 빠져들면요 잠을 잘 줄 몰라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이걸 계속 보면 거기서 계속 요즘은 슈퍼미라고 하죠. 재밌는 스토리가 5초 10초 단위로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계속 분출이 돼요. 이 도파민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즐거움을 자꾸 증폭시키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게 만듭니다. 계속 새로운 어떤 기대를 자꾸 만들게 하니까 결국 여러분 수면장애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라고 애방 가서 불 딱 꺼놓으면 자는 척하지만 불 꺼짐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탁 집어가지고 보고 또 보는 줄 알고 이불 뒤집어 쓰고 속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날 샌다니까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웬만큼 보다 보면 졸려갖고 그냥 이렇게 자는데 애들은 눈이 말똥말똥해져 가지고 이게 쉽게 잠이 안 오고 밤새도록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학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수면 보충해야지. 저녁에 가서 다시 스마트폰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생활하니까 이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장애 오는 두 가지 가장 치명적인 건 불안이 오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이 옵니다. 이게 한꺼번에 몸에 밀려오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들이 왜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기대치에 만나지 않으면 무뎌져 가지고 사람이 무력감이 오거나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자꾸 느끼지 못해서 자꾸 거기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지금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에 이끌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에 끌려서 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끌고 다녔던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신 후에 오늘 다시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설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데이 축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곳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제법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 문명으로 잘 발달된 곳이 이 근처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지칭하여 여기 표현해 주는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7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생각만 해도 막 섬찟하고 정말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예요. 옷이라도 잘 갖춰 입으면 괜찮겠는데 어디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오늘 보면 여기 옷 안 입었대요.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우리의 인생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닐 만큼 죽은 자들의 그 시신이 있는 그곳에서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신체의 손과 발 외에 다른 것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도 보시면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에 대해서도 기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창세기 여러분 2장 3장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었으나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부끄러움이 생겼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부터 인생이 부끄럽다는 걸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껴서 바로 나무 뒤로 숨고 바위 뒤로 숨는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숨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짐승의 가죽을 일단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가리긴 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이 부끄러움이라는 건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옷이라는 것을 입고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예의 범절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살고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들여다 본다면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느끼지도 못하며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며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왔다라고 오늘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 속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벗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강단에서 그러더래요. 여기 죄 많은 어린 양들이 왔습니다. 내가 왜 양이냐고 또 그 말에 또 마음이 걸려서 안 나오는 분도 있고요. 이 죄 많은 인생들, 여기가 무슨 교도소냐고, 무슨 죄인들만 모였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발견하고 나서 비로소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안다 하지만 믿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자기 생각 고집 부리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집이 되신 그 천국을 내 집 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분 가까운 내 가족, 형제,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들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 이번에 작정된 예비신자를 포함하여 주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봅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의 권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가 마귀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 건 주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여러분 주변에 만들어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빼앗기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의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옷도 입지 않았죠. 집에 들어갈 줄도 모르죠. 무덤 사이에서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이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께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뭔가에 이끌려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 그것에 끌려서 사는 게 인생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취향과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귀신이 이끌려 사는 모든 이 광인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봐야 할 것은, 그렇구나, 내가 지금 무엇에 끌려 사는가를 잘 먼저 살피지 못하면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본질이 주님 안에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하는 것을 어느 부모님들 바라지 않겠어요. 근데 자녀가 잘하는 것으로 가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부모의 욕심을 따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서로의 아픔이 일어나고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는 그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게 지극히 옳았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만 끌어서 마귀의 권세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불안, 걱정, 두려움, 염려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지음받는 대로 살 때가 제일 평안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도 내 머리가 복잡하고 내 마음이 심란하고 그건 주님께 우리가 아직 맡기지 않는 내 고집을 가지고 가는 인생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바른 자리에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순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신과 같은 거기에 얽매여 사는 오늘 이 인생의 모습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주님께 두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갈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전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참된 행복, 그 평안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우리가 읽으신 바와 같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본다면 그는 귀신의 권세에 끌려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다 보니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옷을 단정하게 입었을 때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그 사람이 참 덕망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 맨날 평안을 모르고 가족들과 함께 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산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머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건 절대로 주님께서 주신 믿음도 아니고 그 마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부여잡고 오늘 그래도 작정하고 기도하러 나왔으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것에 이끌려 살아갈 때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도 이 광인 한 사람 때문에 이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야심한 밤에 그 배를 타고 건너오셔서 즉시 그 사람을 만나 바로 치료의 역사를 더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올곧게 서지 못하면 집안이 늘 불안하고 풍지풍파가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주님과 붙들려서 늘 기도하고 말씀과 찬송과 기쁨이 넘치면 자라는 자녀들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허구한 날 들어올 때마다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끄는 게 아니고 술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 돼버리면 집안의 모양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함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을 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른 정책과 제도를 잘 수립해서 나라를 이끌지 못하면 온 백성들이 함께 힘들어지는 이치와 똑같은 걸 보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까운 북한을 보세요. 3대 세습을 통해서 계속하여 이 군사정권을 유지해가면서 얼마나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수백만이 아직도 먹을 것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들은 여전히 군사체제를 가지고 나라의 존립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고 가기 때문에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잘못된 것에 끌려가는 인생들로 인하여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가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지인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건 솔직한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하고 귀찮아한다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불구덩이가 됐고 아니면 깊은 수렁과 같은 곳이라면 손을 잡아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해피데이 축제는 바로 그겁니다. 이름은 페스티벌 축제지만 그 속에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아주 막중한 여러분이 구조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3주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내 형제가, 내 가장 가까운 지인과 친구가 주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소원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요새 자꾸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캄보디아의 지금 온라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또 그곳에 가서 연루돼 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그래요. 저는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게 그런 이야기하는 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니, 그거 잘못된 거 할 텐데 왜 갈까 봤더니 모집 공고 문장이 그렇게 된대요. 월수 500 보장 이상,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항공권, 숙박권 무료 제공.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행기 공짜 태워주고 숙식 무료 제공해주고 월수 500, 그렇게 여러분 가만히 앉아갖고 그렇게 준다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회사고 기업일까? 그런데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불행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내면을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인신매매 단체들이에요. 사기 단체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겉과 속을 위장하여서 속이는 것에 모르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로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영적 무장을 주님께 잘 두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말씀 안에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거라스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오늘 그가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 자신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야 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은 이 귀신 만난 자를,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있어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묻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오늘 그 귀신은 주님을 만나자 먼저 알아봤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제 앞에 오셨습니까? 이러고 여러분 도망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악한 권세가 괴로워하고 악한 권세가 벌벌 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무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명나무 할 때 그런 말씀 드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절에 갔을 때 머리 아파 그러면 안 돼요. 달마도 그거 보고 나서 이 집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집에 들어가면 달마도가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머리 아프다고 누워야 맞는 거고, 절에 중인 목탁을 이게 왜 헛방지를 하지?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제 점괘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의 권세 위에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람이란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가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자 그래, 나를 괴롭게 마소서. 얼마나 주님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던 주님이 한마디로 명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귀신에게 내쫓아 명령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겐 존댓말 해도 귀신에겐 존댓말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좀 나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명령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그래. 근데 이 무당이나 전보면은 처음 만났는데 되자마자 반말하잖아.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언제 봤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묻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그 귀신의 권세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을 했어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군대란 말의 헬라 원문에 보면 레기온이란 말 쓰는데 그 말의 원뜻은 로마 군대가 이제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으로 올라가는데 여단급 규모의 보병으로 치면 약 6천여 명이 됩니다. 기병으로 치면 120명이 하나가 됐을 때 여단급이 되는데 오늘 여기 군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칭한 표현이 여단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떠도는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집을 나와버리고 무덤 사이를 헤매고 소리를 지르고 쇠고랑을 끊어버릴 만큼 힘도 세고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이 귀신에 쓰이면 그렇게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조언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지 생각, 지 고집대로 살아요. 이게 탁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분도 강남에서 여러분 템프로 마담으로 유명했던 분이었어요. 난 템프로 마담이 뭔지 몰랐어요. 상위 10% 그룹만 상대하는 마담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상위 그룹들과 함께 그런 향락가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했을까 한번 생각해. 근데 이분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변화돼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영혼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했는데 정말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여러분 이제 간증하며 다닙니다. 기대가 살짝 되죠? 어떻게 살았을까? 그 힘든 인생을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극복했을까? 하나만 더 힌트 드리면 남편이 족복이었어. 그런데 그분도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다 변화되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아도 주님 만나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귀신이 꼼짝없이 주님께 당하고 나자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귀신도 나오니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여기서 나오긴 했지만 어디로 가긴 해야 되겠는데 군대막이잖아요. 귀신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 귀신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그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귀신의 떼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기 옆에 있는 저 돼지를 키우는 사람의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걸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 하고 명하자 그 사람에게서 이 악한 군대마귀가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오늘 성경에는 돼지떼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의 숫자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아멘. 귀신의 떼가 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했대요. 몰사했다는 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우리가 볼 땐 많은 떼지만 숫자가 2,000마리가 넘었어요. 계산 빠른 분들은 벌써 머리가 픽픽 돌아가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아까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이제 돼지 한 마리 80kg짜리 얼마인지. 잡종이 최하 45만 원. 그리고 무균실에서 키운 돼지 75만 원. 그럼 2천만 원에 2,000마리에 45만 원 계산하면 얼추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시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해요? 머리로 막 굴려도 답이 안 나와요.
다시 묻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해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지금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쳐봅시다. 돼지 2,000마리하고 바꾸시겠어요? 돈이 된다면 제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하시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돼지 2,000마리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우리가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엄청난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악한 권세에 빼앗길 영혼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환원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복음 전함은 이렇게 모든 것보다 가장 으뜸되어야 되고 귀중한 일이기에 이 막중한 거룩한 사명이 오늘 이 은혜의 문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주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자 바로 바뀌어진 현상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귀신 나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입고, 전에는 뻘개 벗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엔 온전하여져서, 집도 나가고 여기저기 뛰어돌아다니고 무덤 사이를 다니던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무덤가로 달려간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인생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있더라. 조금 과장해서 얘기할게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 정신 나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온전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가 가장 복 있다는 사실을 오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게 왜 귀한가? 우리가 왜 이 해피데이 축제를 해마다 해야 하는가?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돼지떼를 희생시켜서라도 살려야 하는 것이 주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주님 발치에 앉는 거로 끝났을까요? 주님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38절로 39절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시냐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아멘. 온 성내에 전파하래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사명에 우리는 사명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아멘. 미신 들려 헤매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주님 발치에 있을 때, 다른 때 같으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인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에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너의 가족, 너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홀로 이렇게 살았던 걸 청산하고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말하라. 너가 그동안에 무엇을 경험했고 나를 만나서 어떤 것이 너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가서 전하라.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큰 일을 그 다음에 어디로? 온 성내에 가서 전파하라.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의 변화, 두 번째 가정의 변화, 세 번째 어디요? 내가 사는 모든 곳 인근각처로 향하여서 이것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원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 내가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부끄럼도 모르고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귀에 끌려가던 내 인생이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마침내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죽은 자들 사이에서 헤집고 다니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그 터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림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신 이유는 집에 가서 편히 쉬란 의미보단 그동안 너의 가족에게,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다시 심겨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다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를 불러 세워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나타난 결과가 뭐였어요? 주님은 이 영혼을 살렸으면 동네가 축제를 벌여야 돼,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지 아세요? 오늘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오히려 살해하고 즐거워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뭐냐면 두려워서 예수를 떠나라고 보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예수란 분이 또 한 사람을 살리면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소 2,000마리가 날아갈 판국이에요. 뭔 일이 또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어요? 물질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다 보니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소서 하고 자꾸 내보내려고 그래.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버립니다. 돈이 최고가 되고 명예가 최고가 되고 권세가 최고가 되고 자식이 최고가 되고 모든 게 그걸로 뒤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주님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삶은 계속해서 평안은 여전히 없고 일의 끝은 아름답게 맺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일이 뭘까요? 주님 만나시면 그 만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 안에서 간증이 되고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침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의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은혜문 기도회를 통하여 그동안 여러 번 잠자고 있던 신앙, 침체됐던 신앙, 나 하나 구원으로서 만족했던 믿음이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가장 먼저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예수 믿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는 주님의 역사의 시작인 걸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먼저는 여러분 가져오신 기도 제목이 먼저는 가정의 문제요, 내 자신의 문제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음을 잊지 말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번에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방관하거나 방치시킨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내가 안 먹고 주어도 좋은 거고 내가 안 입고 주어도 행복한 것이고 내가 누리지 않아도 상대가 그걸 누릴 때 제일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 세상 무엇과도 돼지 2,000마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일인데 이 귀한 일을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다면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시작. 아멘. 제가 애둘러서 이렇게 피곤했지 그게 미친 거예요.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린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이 생명의 복음 마음에 새겨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젠가 국민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어요. 마태복음 전체 마가복음 16장을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람어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뭐 엘리 사막단이 저 라바 사막단이라든지 달리다쿰 이게 다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란 말은 우리말로 지방 방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총무인 임의진 목사님, 이분이 지금 저기 전라도 그쪽 지역이 고향이신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말씀하신 아람어의 영감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전라도 사투리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다니까. 책을 냈어요. 전체를. 이거 나오면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한 구절이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전라도 오리지널 버전으로 읽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성님 동상님들 인자부터 온 천하에 댕김서 몽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간 앓게 드린 복음을 전하서야 쓰겠소. 이게 전라도. 제가 억양이 좀 안 맞아서 그렇지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는 좀 복음을 전하셔야 쓰겠소.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전라도 방언으로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람어로 했다면 그런 의미예요. 언어가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속에 담긴 의미는 한 영혼 한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귀한 은혜문 기도의 첫 번째 시간, 오늘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왜 예비신자를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 영혼은 돼지떼 2,000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영혼이고, 주님께서 밤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야심한 밤에 배를 몰고 건너오셔서 즉시 만나 주셨던 영혼이라면, 우리도 역시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단순히 여러분의 손만 늘어놓다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해피데이 축제한다고 이름만 써서 내놓고 알아서 해라 하지 말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셔서 이번만큼은 정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시험도 한 번 치면 수험생이라고 합니다. 두 번 하면 재수, 세 번 하면 삼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작정한 영혼이 7수, 8수, 9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